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종족인 이 므낫세 종족에서만 결혼을 함으로써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므낫세의 그 지파의 종족들, 이제 슬로보앗에 소속돼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 종족들이 나와서 다른 여러 종족들의 그 수령들이 나와서 그 다른 종족들의 수령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정을 만약 이 슬로보앗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버리면 그 땅도 같이 가니까 우리 땅에서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런 므낫세 종족 내에서만 마음대로 시집가되 그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보앗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이렇게 쭉 다 열거하고 있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렇게 5명의 딸 이름이 다 성경에 언급이 되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각 지파별로 유지되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별로 다 인원에 맞게 딱 나눠주신 땅, 요 내에서 살아라.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지파가 더 많아져가지고 막 땅을 남의 지파를 빼앗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년제도도 두시지 않습니까?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그 전에 막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남에게 팔아버리고 땅이 없어지고 노예로 살고 이랬던 상태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은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게 하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서 인류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욕심을 내서 자기만 이렇게 하려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까지 기록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6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의 주제가 결국은 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짧지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준비가 돼서 순종으로 끝을 내고 드디어 이제 다음 내일부터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모압 평지에서의 설교 말씀인데 결국 또 신명기 말씀도 주제가 순종이죠. 결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봐도 주제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1장에서 21장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36장으로 크게 내용적으로 둘로 나뉘고 그 사이에 삽입처럼 되어 있는 게 22장에서 25장은 발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1장에서 21장의 주제가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1세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장부터 인원 점검을 시작해서 인구 조사를 쭉 하고 군인의 수를 계수하고 시작된 이야기인데 13장,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다 죽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얘기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26장부터는 인원 점검을 다시 합니다. 2세대의 인원 점검 26장에 나오고 36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준비할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입장에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민수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36장이 슬로우와 스탄들의 순종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도 결국 민수기에서의 핵심 주제는 순종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완전한 존재로 변화돼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좋은 것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도 잘 안 믿고 또 자꾸만 불순종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겠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